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과 죄, 복음, 그리고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사사기 14장, 마가복음 9장 42에서 48절, 로마서 3장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로마서 3장 28절, 마태복음 7장 24에서 29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9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시편 119편 93, 94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119편 93절 94절.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방해와 유혹인데요. 질문입니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6장 1절, 4절, 16절, 17절에서 삼손의 시험에 대해 읽어보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삼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혹에 굴복했다. 그의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사사기 14장과 16장에 기록된 사사 삼손의 생애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남은 백성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엄숙하고도 되게 중요한 영적 거울입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시인이자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거룩한 사명과 육체적 정욕 사이의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다시는 것처럼 삼손의 몰락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사사기 14장에서는 그는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보고 부모에게 가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백한 율법과 부모의 신앙적 권면보다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우선시하는 점진적 타협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사자를 찢고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방의 유혹에 자신을 방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공적인 직분이 개인의 거룩한 성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삼손은 간과했던 것이죠. 이 작은 타협의 틈새는 결국 사사기 16장에서 가사의 기생을 찾아가고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치명적인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들릴라가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쫄랐죠. 그러자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자신의 온 진실한 마음을 다 말해버리고 맙니다.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단순한 모발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나실인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삼손이 그 비밀을 누설한 것은 단순히 머리를 깎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고 은혜의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간 행위였던 것이죠. 그 결과는 참혹하게도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의무의 길을 걷다가 시련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인간이 고의로 유혹 속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힘을 과신한 채 스스로 유혹의 현장에 머물렀고 결국 영적 눈이 멀고 노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를 사리사욕과 정력을 채우는 데 사용하며 세상과 짝할 때 아무리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라도 영적 소경이 될 수 있음을 삼손의 생애는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뽑힌 두 눈과 무거운 노쇠 사슬은 오늘날 한 발은 진리에 다른 한 발은 세상의 쾌락에 걸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혼돈의 세상과 구별된 남은 백성을 부르셨고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언약을 맺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 역시 삼손처럼 나는 안전하다, 나는 재림성도다, 나는 진리를 가졌다 라고 자만하며 사단의 달콤한 유혹과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성을 마비시키는 세상의 들릴라의 무릎에서 이제는 속히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자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나 그가 잃어버린 고귀한 영적 특권과 평생의 그 마음의 상처는 아픔으로 남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99%가 아니라 100%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타협의 가위가 우리의 영적 능력을 베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첫사랑과 그 귀한 언약을 다시금 마음에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주님만을 섬겼다라고 진심 어린 말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걸림돌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 발, 눈이 죄를 짓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고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셨는가? 마가복음 9장 42에서 48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죄의 치명성과 죄를 단호히 끊어버려야 할 필요성을 가장 급진적이고도 강렬한 비유로 경고하신 엄숙한 말씀이죠. 첫 번째는 자아 부인과 철저한 단절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며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신체를 훼손하라는 명령이 아니죠.
우리의 신체 기관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는 신체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곧 지성과 의지가 유혹에 굴복할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손과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버리라는 그리스도의 엄숙한 선언은 영원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고질적인 죄, 마음속에 은밀히 품고 있는 우상, 혹은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부정한 인간관계와 습관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철저한 자아 부정, 자아 부인의 영적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 얻기 위해서 육신의 손과 발을 잃는 것과 같은 뼈아픈 고통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죄를 품은 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유익하다는 하늘의 가치관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의 진실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경고와 함께 지옥 꺼지지 않는 불과 그다음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중적인 오해처럼 악인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뭔가 의식을 가진 채 고통당한다는 영원 지옥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66장 24절을 배경에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는 예루살렘 성 밖의 쓰레기 소각장이자 온갖 오물이 타오르던 게헨나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표현은 악인이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와 사단,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철저함과 그 결과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불은 그 태울 대상을 완전히 죄로 만들어 소멸하기 전까지는 결코 꺼지지 않아요. 심판이 불이니까. 구더기 역시 파멸의 과정을 철저하게 끝마치죠. 즉 죄를 고집하는 삶의 종말은 존재의 완전한 멸망, 영원한 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육신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발이나 손을 잘라버리거나 눈을 빼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버리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더 열정적이어야 하겠는가. 이 권면처럼 예수님의 경고는 죄가 영혼에 가져오는 영적 치사율이 육신의 그 어떤 치명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외과 의사가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썩어 들어가는 팔, 다리를 잘라내듯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익숙한 죄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영적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9장에 들려주신 이 피 묻은 경고는 결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정죄의 음성이 아닌 거 아시죠? 이것은 차마 우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눈뜨고 보실 수 없어 외치시는 십자가에 찢겨진 심장에서 터져나온 애절한 사랑의 절규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 언약을 맺고 모든 죄를 버렸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은 여전히 세상의 부익, 부정한 이익을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은 여전히 유혹의 자리를 서성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하늘의 영광 대신 정욕과 탐욕의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죄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심판의 불꽃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흔적도 없이 소멸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던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영적인 대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손과 발처럼 소중해 보이는 우상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가로막는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려놓고 믿음으로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를 위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눈에 피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를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율법.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비신자에게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하겠는가? 성경은 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로마서 3장 20절과 요한일서 3장 4절을 읽어보라.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라는 단어는 대개 형법을 위반한 범죄나 뭔가 도덕적인 타락만을 의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반감을 갖죠. 비신자에게 죄를 설명할 때는 이를 사법적 처벌의 개념을 넘어서 존재론적인 관계의 단절과 어긋남으로 접근해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죄는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최신 스마트폰이 통신 네트워크와 전원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잃어버린 상태와 같습니다. 혹은 기차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설계해 주신 행복과 사랑의 순리가 있는데 그 중심축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 하는 모든 시도와 영적 소외 상태가 바로 죄인 것이죠. 도덕적 악행들은 이 근본적인 관계의 단절, 즉 궤도 이탈 같은 거요, 빗나감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증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밝히는 죄의 정체와 역할은 뭘까요? 성경은 이 존재론적 이탈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도덕적 기준으로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의 정의를 단 한 문장으로 규정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법, 율법은 우주의 기초이자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인 사랑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임의로 정해진 규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탱하는 온전한 사랑의 질서를 거스르고 파괴하는 우주적 반역이자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이 이러한 치명적인 불법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의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안색과 더러움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얼굴에 오물을 씻어주지 못하지만 오물의 존재를 알려주듯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품성이 얼마나 일그러지고 부패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했음을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영감의 글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져 있는 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성한 정부의 기초인 사랑의 위대한 율법과 전쟁을 벌이는 원칙의 외부적 표현이다.
꼭 기억하세요. 죄는 단순한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 통치 기초인 사랑의 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단의 반영 원리입니다. 인간은 이 원리에 동조함으로써 스스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선포하는 죄의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은 엄숙한 두려움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소망 없는 죄인이며 그 불법의 대가는 영원한 소멸과 파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을 들려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여 멸망시키려 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 뒤에 서서 핏방울을 흘리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옛 자아를 완전히 장사 지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는 언약을 하늘과 땅과 맺었으니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여전히 거울을 보며 내 영혼의 더러움을 애써 외면한 채 세상의 안락함 속에 안주해야 할까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심판의 저울이 달리고 있는 이 엄숙한 조사 심판의 날에 우리는 죄를 품은 채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워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 자신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고 이 무서운 죄의 질병에서 온 인류를 치료하실 유일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구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율법과 복음. 교과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과 율법과의 관계를 매우 강력하고 간결하게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의 영적인 특성을 보여주시고 그 광범위한 원칙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의 영원한 의무를 분명히 하셨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생애를 통해 율법의 완전한 영적 의미를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그분의 메시아 사역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깨뜨리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러 온 파괴자가 아닌가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선포하셨죠.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채운다는 의미를 넘어서 율법이 가진 본질적인 깊이와 영적인 참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충만하게 성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흠없는 생애를 통해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즉 율법의 문자적인 외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우주적 대원칙을 그분의 희생과 모본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가장 작은 글자 요드라고 합니다. 글자의 작은 점, 획 하나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죠. 즉 하나님의 율법은 일시적인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영원한 정부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품성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의 품성을 사본으로 담아낸 도덕률 십계명 결코 폐하거나 수정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율법을 폐기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율법을 범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창조주께서 친히 대가를 치르셔야 했을 만큼 하나님의 법이 영원 불변하며 존엄하다는 사실을 우주 앞에 가장 강력하게 증명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대립이나 폐기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이자 완전한 성취자이시며 율법은 예수님의 의로운 품성을 증거하는 완전한 거울이라는 영원한 복음의 원리로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에서 외치신 이 엄숙한 선언, 오늘날 십자가로 선포된 은혜의 시대이니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 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세상에 율법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율법의 의를 삶 속에서 먼저 이루고 그리하여 그 율법이 얼마나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심판의 기준으로 변함없이 놓여 있을 겁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정말 들려옵니다.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율법과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암과 행함.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청중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마지막 도전을 남기셨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7장 24에서 29절을 읽어보라. 여기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그분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뿌리를 두지만 그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 믿음이 어떠한지 시험할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의 엄숙한 결론은 무엇이었죠? 두 가지의 기초와 다가오는 폭풍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청중들의 영혼 깊은 곳에 던지신 그 도전,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순종으로 증명하라는 결단 촉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와 창수, 바람이 나는 자연재해를 배경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파멸을 가르는 기준을
명확히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에서 집을 짓는 반석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진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귀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자아를 굴복시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모래는 인간의 유전과 전통, 스스로의 의로움, 그리고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상징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진리를 듣고 감동을 받으며 스스로 경건하다 착각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안락과 정욕을 위해 타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엄숙한 진리는 두 집 모두에게 동일한 폭풍이 몰아친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련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던 신앙의 참된 기초를 다 드러냅니다. 즉, 이 폭풍은 개인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유혹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온 지구에 몰아닥칠 야곱의 환란, 일요일 시험령, 그런 것들을 다 의미하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은 이 마지막 영적 위기의 폭풍 앞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 무너짐은 심히 참혹할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도전을 통해 종교적인 외식과 위선에서 속히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주추를 세우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삶으로는 세상을 따르는 현대 우리들의 이 가식적인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집은 어떠합니까? 안전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의 신의 권면을 들으면서도 정작 삶의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법보다 나의 이익과 안위를 선택하는 모래 위의 건축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폭풍이 불어닥치기 전에는 반석 위의 집이나 모래 위의 집이나 모두 아름답고 튼튼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결국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우리의 신앙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마감되고 마지막 시험의 홍수가 우리 영혼에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그 홍수에 쓸려가지 않고 진짜 남은 자손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지체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진리, 귀로만 듣는 복음에서 과감히 일어나야 합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손과 발을 찍어내는 또는 눈을 빼어내는 그런 아픔이 영적으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품성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철저한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그러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다 폭풍우에 쓸려 나갈 것입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흔들리는 대재앙의 날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전함을 얻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귀한 말씀을 듣는, 그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9과 죄, 복음, 그리고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한번 답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 우리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알고 사랑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히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 있으며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성품을 아름답게 반영하며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10과입니다. 회개와 용서란 제목으로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원한 일이 아니지만 저의 삶에는 온통 영적인 것에서 시선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우선권을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잘못을 알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나쁜 것이 있다면 문제를 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으로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을 무거운 짐처럼 받아들입니다. 우리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따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사랑으로 따르라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길 없지만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오니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속에 담긴 영원한 사랑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알기만 하는 신앙을 벗어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삶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